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 한 줄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언 7개월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참 심각하고 무겁게 또 문제로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막내딸이 이제 만 4년 반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8%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살았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슬프고 또 아이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면,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잘 간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 누구보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절 한 절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15절부터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로 흩어져 버린 그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 채 떠나간 그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쥐세우고 통곡이 그칠 줄 모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니 이제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우리 자식들,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자식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그보다 오늘은 성경책을 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서 벗어난 자녀들,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 믿음이 연약해질까 염려되는 그 자녀들을 품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몹쓸 짓을 해도 그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바로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떠나간 자녀를 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부모를 향해서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고 슬픔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대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각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